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불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뜻은요, 온전히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에 한해서는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사회생활 과정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 중에 지금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분을 처음부터 100% 신뢰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신하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불신하면서 살아왔을까요? 그것도 아마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신뢰하거나 조금 더 불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바로 그 과정이 의심이라는 과정입니다. 의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의심 혹은 신뢰를 위한 의심이 있고요. 사람을 더 잘 믿지 않게 하기 위한 의심 혹은 불신을 위한 의심이 있습니다. 신뢰를 위한 의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는요, 믿을 거리가 있고 불신거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조금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불신거리를 없애기 위한 요량으로 의심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위한 의심이 되겠고요. 불신을 위한 의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신뢰할 거리가 많더라도 어떻게든지 불신할 거리를 트집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믿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의심, 이 바로 불신을 위한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믿음을 위한 의심과 불신을 위한 의심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믿음을 위한 의심의 예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통용되는 인사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인사 원칙이 바로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의인막용, 용인불이라는 구절이고요. 이 구절은 두 사자성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사자성어는 자막에도 보시다시피 의인막용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심하게 의심이 되면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두 번째 사자성어 용인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쓰기로 작정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막용 용인불이라는 이 구절의 숨은 의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믿을 만한 거리, 장점도 있고 그리고 불신거리, 단점도 있게 마련인데, 두 번째 숨은 의도는요, 가급적 사람을 놓고 의심을 할 때는 믿기 위해서 의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의심거리가 많아가지고 사람을 안 쓰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신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통해서 이 사람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웬만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불신을 이끄는 의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요한청년회는 작년 11월 달에 조장단 MT를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펜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중에도 그 펜션을 갔다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조장들로부터 여기 펜션을 가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호기심에 어떤 한 지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본 겁니다. 제가 STJ입니다. 네, 굉장히 계획적이고 매 눈으로 날카롭게 봐서 마음에 안 들면은 아주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STJ라 어떤 지도 사이트에서 그 펜션을 이렇게 이름을 쳐보니까 리뷰 평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걱정이 돼서 임원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리뷰 사이트는 전혀 믿을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리뷰 사이트는 그 펜션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리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리뷰 사이트에는요, 펜션의 경쟁업체 사장님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용을 하지 않은 아무 생각 없는 유저들이 별 생각 없이 리뷰를 낮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안심이 됐고요. 실제로 그 펜션을 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시설도 좋고 깔끔하고 주변 환경도 좋고 그래서 즐겁게 있다가 온 기억이 납니다. 그 리뷰 시스템은요, 한마디로 불신만 조장하는 리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 그 나름의 명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충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그 리뷰 시스템은요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요 두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끄는 의심이 있고 불신을 이끄는 의심, 혹은 믿음에 방해가 되는 의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의심 중에서요 믿음을 위한 의심을 좋아합니다. 저도 한때는 불신을 위한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또 때로는 염세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제 삶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만 여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이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1장 14절 1장 15절부터 사역을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보내시는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니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요 일부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요 적어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까지는 적어도 있는 것 같다라고 믿는 부류가 있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 1장, 2장, 5장에 나오는 구절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자막을 계속 우리 보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들은요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 전파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은요 예수님의 사역 아주 초반부에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을 때 그 회당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뭇 사람이 회당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이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교훈을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놀람을 기점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놀람은요 긍정의 의미를 가진 놀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권위는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며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2장 12절 9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예수님께 가려고 했지만 이미 작은 집에 사람들이 너무 가득하니 지붕을 뜯고 그 들것을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사하고 그리고 병도 낫게 하셨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한 직후에 구절이 바로 2장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저벅저벅 걸어서 나가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한 형제를 치유합니다. 귀신 들렸던 형제는요, 드디어 마음의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그 형제의 고향인 데가볼리 지방으로 그 형제를 파송하는데요, 그 형제가 그렇게 파송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5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귀신 들림을 치유받았던 형제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의 고향인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놀랍다는요, 헬라어 원어 자체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뜻은 똑같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람을 기점으로 이분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모두 다 의심을 하긴 했지만 믿음을 위한 의심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신을 끝까지 이어간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만 하다가 간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나고 자란 곳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향 땅은요, 나사렛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똑같이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서 안타깝게 여기고 이 동네를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굉장히 놀란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아까 읽었던 5장 20절 구절과 상당히 대비가 되거든요.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믿음을 위한 의심을 하는 사람과 불신을 위한 의심을 하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5장 20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귀신 들림을 경험했던 형제가 치유받고 나서 데가볼리, 자기 고향 땅인 데가볼리로 가서 복음 전파를 했고 그 데가볼리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고요. 6장 6절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고 나서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다른 점이 5장 20절에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말과 6장 6절에 이상히 여기셨더라라는 말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원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요, 경이롭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는요, 경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경이롭게 여기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의심을 신뢰로 바꾸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고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대단히 충격을 받으셨다, 이런 구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삶에서 이런저런 의심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해도 됩니다. 다만 믿음을 위한 의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위한 의심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의문점들을 조금씩 해소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에 방해되는 의심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올 한 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의심하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의심은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혹은 믿음의 방해가 되는 의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의심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배워야만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의심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고향 땅을 방문해서 계속 그래 왔듯이 관행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턴은 너무나도 반복적인 패턴이고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새롭게 해석을 하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이것까지 비슷하죠. 그런데요, 이 이유가 다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 자체는 권위 있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란 사람이 절대로 스스로 이것을 가르칠 리가 없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만 믿지 예수님은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에게서 배웠다면 그 가르쳐준 그 사람을 믿겠다라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요, 두 가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서 반드시 배워야만 가르칠 수 있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으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래서 스스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서 배워야만 가르칠 수 있다는 핑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보다 더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바로 이들은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기 위해서 의심을 해야 되지 이처럼 믿음에 방해가 되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심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서 배워야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의심. 그 의심만큼은 올 한 해 안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내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믿음 생활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해서 나사렛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이유를 더 들며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지식에 의존해서 의심을 합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초점은요,
목수에 있습니다.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그런데 고대의 목수는 단순히 집만 짓는 게 아니고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했고 각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능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공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기능공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 예수란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자매들의 누이가 아니냐, 남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요,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이고 이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요, 어릴 적부터 자기 자신과 경험하며 뛰어놀고 했던 이 예수란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따라서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영생의 구원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심을 잘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더 잘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잘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피해야 될 의심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방해가 되는 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의 방해가 되는 의심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배워야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 편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믿음 생활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 의심은요, 우리의 믿음에 전혀 방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나름 풍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이성과 논리도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믿음 생활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요, 결코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의심하시되 더 잘 믿기 위해서 의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